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말씀으로 특별히 모세와 아론에게 준 말씀이 됩니다. 이런 일은 하라 또는 하지 마라. 그중 이제 레위기 11장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많이 또 이런 본문으로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텐데 동물 그리고 바다의 고기, 민물에도 사는 고기, 하여튼 물고기, 그리고 새들, 그리고 각종 곤충에 대한 이야기가 레위기 11장 안에 다 나와요. 그 중에 오늘은 읽은 것은 동물과 그리고 물고기에 관한 말씀이고, 그 다음 절부터 나오는 것이 이제 하늘에 나는 새들 그리고 곤충 또는 벌레, 이런 내용들이 이어서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전체를 봐야 되지만 절수가 40절을 넘어가게 되면 그건 50절 가까이 되기 때문에 12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일단 고기 중에 먹지 말아야 할 것은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은 아니어도 일반적으로 알아놓는다면, 그냥 알아놓는다는 것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하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고기 중에 먹지 말라 했을 때 이거 먹으면 안 되구나 이래 생각하거나, 또 이거는 또 지금까지 먹고 있었는데 어떡하지 이런 고민하면, 이런 말씀들 들으면 정죄하기도 좋고 책망하기도 좋고 또 설교하기도 사실 편한 게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할 수는 없고, 특히 동물 중에는 이제 굽이 갈라진 것, 이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하고 쪽발이 된 것 또는 쪽발이 된 것, 그 다음에 새김질하는 것, 그죠? 이렇게 굽이 갈라져서 돼 있는 거하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것은 먹어라.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라도 되지 않으면 먹지 못한다. 그게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에 먹지 못할 것은 타조는 새 쪽으로 가니까 그게 아니고 그 낙타 못 먹는다. 그리고 돼지, 우리의 너무 중요한 돼지 이것도 먹지 마라. 오소리, 사반이라 나오지만 천연세 번역에는 오소리 이런 건데 그것도 먹지 마라. 이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물고기도 지느러미가 있는 것과 비늘이 있는 것은 먹어도 되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있는 것이, 그 하나라도 없으면 먹지 마라. 이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그런 쭉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물고기인지는 나오지는 않습니다. 새들 중에는 타조는 못 먹는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냥 이렇게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만 딱 들으면 이제까지 내가 돼지고기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어떡하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이거 가지고 실제로 제가 있었던 밀양 지역에서 목회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말씀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한 강사님이 지나간 교회는 반드시 현상이 하나가 일어나는데, 그 강사님은 이 내용으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이 고기 먹는 문제.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이야기하니까, 또 많은 이야기하는 게 사람들이 그 은혜 받아서 그날 바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그게 강의를 하고 가면 대부분이 결단한대요. 그래서 가보면 집에 이제 있던 고기들 다 끄집어내서 다 이제 다른 사람 주기도 하고 그런다는 게 실제로 이제 거기에 있었던 교인들이 하는 말입니다. 그래 한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이게 한 달 정도는 잘 가는데, 조금 더 지나 보니까 자꾸 금단 현상처럼 고기가 자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시점부터인가는 냉장고 안에 다시 고기가 하나 둘씩 들어가는, 또 고기를 먹고 있는, 그러면서도 마음에는 한켠에는 이거 먹지 말라 했는데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또 땡기긴 땡기고 이래가지고 갈등을 느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 교회 교인들로부터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니까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과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지켜야 하는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지키지 않는다면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고, 지켜야 된다고 하는데 못 지키면 우리의 마음은 괴로울 것이고,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사실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는 성경을 재해석해야 된다라고 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어떻게 그대로 다 지키겠느냐, 우리 시대에 맞도록 해석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왜 그러냐면 재해석하는 것은 맞는데, 재해석을 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그런데 이 말씀, 이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재해석을 하면, 그래서 이거는 지금 구약 시대의 말이고 우리 시대는 이거 안 지켜도 돼 라고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는 지금도 성경을 지켜야 합니다라고 하는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절기를 지켜야 한다, 얼마나 강조합니까? 이런 것을 강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석한다라고 말해놓고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해석을 해서 다르게 말하고, 자기가 봤을 때 좋은 것은 예를 들면 11조는 지켜야 합니다 그렇게 강조하고, 그건 구약에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지킬 필요 없어요 라고 말하지는 않잖아요. 이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자기의 유불리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해석해서는 위험합니다. 사람이 인정도 하지 않습니다. 한편 어떤 이는 조금 전에 어느 교회의 이야기처럼 구약에 있는 말씀은 철저하게 지켜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보면 이런 비늘이 없거나 이런 것은 다 바닥에 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저도 어릴 때부터 들었거든요. 다 독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독을 가지고 있는 고기, 물고기도 잘 먹잖아요. 보고 같은 경우만 해도 그렇고 잘 먹습니다. 근데 그게 또 몸에 보양된다고 이야기도 하거든요. 이런저런 생각해 보면 그걸 꼭 지켜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안 지키는 게 또 너무 많아요. 실제로 이게 위험한 것은 유월절 안 지킵니다. 지금 지킵니까? 안 지키잖아요. 초막절 안 지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인정하고 여러분들도 인정할 텐데,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지켜야 됩니다라고 말을 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아야 되고 타조도 먹지 말아야 되고 굽이 갈라지고 그다음 대세김질을 하지 않는 것은 둘 중에 하나만 하지 않는 거라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 그러면 당신은 다른 것을 왜 지키지 않느냐라고 말하면 할 말이 없어져 버려요.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러 가지도 않잖아요, 우리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한 모순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과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성경에 있는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인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이게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은 지켜야 될 근본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합니다. 그건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인간은 자신이 살아오는 삶의 방법으로 배운 것으로 살아간다, 누차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해왔던 방법대로 하면 여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의 현재 삶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살아온 사람은 10년 전이나 오늘이나 같을 것이고, 오늘이나 나중에 10년 지나도 그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사회는 발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되거든요. 새로운 것은 배움에서 나옵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것을 배울 때에 그 시대가 흐르고 세월이 달라졌을 때도 충분히 거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스마트폰 시대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가 새롭게 알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자연스럽게 일어났으니까 사용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는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이건 성경이 안 나오니까 안 쓸 것이야 라고 해서 버려두면 그 시대에 뒤떨어져 버리고 그 사람은 세월이 지나면 문명인처럼 살아가잖아요. 그럼 우리 시대의 것을 활용하려고 하면 배워야 된단 말입니다. 이 배움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자기가 살아온 방법대로 산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열지 않겠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미래의 자기의 삶의 미래를 열려면 반드시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결국 인간이 가르치는 모든 것은 이 세상 범위를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성경의 위대한 점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에게 말한, 다시 말하면 미래에서 우리에게 한 말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2000년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냐? 왜 수천 년 전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느냐? 그건 고대의 이야기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면 여전히 우리에게 미래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우리가 가야 될 그곳에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배우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변하지 않습니다. 모든 삶의 철칙은 하나님에게서 배우겠다. 그래서 우리의 스승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누구도 인간적인 분야에서는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학문적인 분야에서도 스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구원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의 문제에서 답을 구하고 인생의 문제에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상관하지 않고 예수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그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배우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단순히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단순히 뭔가 이름을 알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알려고 2000년 전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지? 다시 찾아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근본으로 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구나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처럼 이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는 이 문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고 이 말은 누구에게 줬느냐면 아론과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 준 말씀이기 때문에 과연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는 새로운 해석이 오늘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새로운 해석은 무분별하게 될 수는 없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모든 새로운 해석은 기준을 가지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율법은 완성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의 율법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것이 아니고 결국 구약을 이해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잠시 들면 한 분의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무엇이냐면 구약은 진노, 징벌,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 사람들은 보이잖아요. 그게 구약을 보는 사람들이 가진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신약에 오면 한없이 용서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둘은 해결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만 보면 하나님은 때리고 죽이고 잘하면 순종하면 복을 내리고 이렇게만 해석되지만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을 보면 아하, 그 안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블레셋 그리고 바벨론, 아수르, 애굽 이 모든 나라를 보면 구약에는 버린 곳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버린 나라로. 그래서 그 나라는 마땅히 징벌받아야 되고 멸망해야 되는 나라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신약에 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보내셨어요. 온 인류를 위해서 보냈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든 믿지 않든 지금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하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든 적대적이지 않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생각을 가지고 구약을 보면 블레셋, 아수르, 그리고 애굽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손에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에게서 심판의 대상으로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으로 보면 그러면 블레셋은 왜 있어야 되지? 애굽은 왜 있어야 되지? 그리고 아브라함은 왜 그 속에 선택받았지? 라고 하는 이런 측면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버린 것이 아니고 그 시대를 통해 뭘 보여주고 싶었느냐면 하나님이 택한 민족, 하나님이 택한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이었고 이삭이었고 야곱이었고 그의 후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특별히 뛰어났고 특별히 사랑받을 만했고 특별히 뭔가 놀라운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렇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구약이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알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예가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아이를 준다는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 생각을 알겠습니까? 그래서 너 씨로 말미암아 된다라고 했을 때 고대 사회의 문화는 자기 씨라고 하는 것을 했을 때 반드시 아내를 통해서 한 명의 아내가 아니라 그 아내가 아이를 갖지 못하게 된다면 종을 통해서도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갈을 통해서 선택했고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갈은 자기 아들을 놓게 되자 사라를 이제 홀대하지 않습니까? 그를 업신여깁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갈을 쫓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하갈을 찾아가셔서 다시 돌아가라 하잖아요. 하나님이 버리셨다면 그 여인을 찾을 이유도 없고 나중에 이스마엘이 큰 민족이 되겠다라고 말씀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럼 구약은 왜 이렇게 나눠졌냐면 하나님의 택한 민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복의 민족으로 복의 사람으로 사는데 다른 사람들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택했잖아요. 그럼 택한 사람이 살아가는 길이 뭔지를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줬고 그렇지 않았을 때는 놀랍게도 이방인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걸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였다는 그걸 잘 보여준다는. 그리고 할례 문제도 이런 보시면 나오지만 할례를 받았을 때에 할례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7장에 나오는 말씀으로서 아브람과 그의 아들들은 그의 자손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 할례를 받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이 기록됩니다. 다시 말하면 선택받은 자들이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규례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라면 지금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따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할례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할례가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판가름하는 것이 아니고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판가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정확히 바울이 깨닫게 되었는데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3장 20절 맞지요? 30절 죄송합니다. 3장 3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은 무할례자도 의롭다 여겨요. 할례자도 의롭다 여겨요. 그 기준은 뭐라는 겁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4장 말씀 4장 9절에서 11절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 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11절 이렇게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김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할례 이야기는 창세기 17장에 나온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긴 때는 언제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창세기 15장에 아직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의 별을 보여주니까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그를 의로 여기시고, 요게 창세기 15장 내용입니다. 그리고 17장에 들어와서 이제는 이삭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삭을 주겠다는 이야기, 너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꾸라고 이야기하면서 할례 이야기 나면서 너와 내 후손들은 지켜야 될 영원한 언약이 있는데 바로 그것이 할례니라. 이 할례는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된다는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시라는 거예요. 그가 의롭게 된 것은 뭘로 됐느냐면 믿음으로 됐고, 네가 믿음으로 된 사람, 내가 의롭다 얘기는 표시로 뭐 한다는 겁니까?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할례를 했다는 것은 구별하려고 했다는 말이잖아요. 이미 믿음으로 됐다는 겁니다. 이걸 확정시킨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모든 성경 해석을 그렇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결국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걸 먹느냐, 할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것으로 명령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건 누구에게 주어졌다는 겁니까? 그 시대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을 주어졌냐면 그건 뒤로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론 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금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느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더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건 믿음으로 된다고 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여기서는 믿음이 아니고 좀 더 보겠습니다. 보시면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믿음으로 기쁘게 하는 이야기는 히브리서 나오는 거니까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뿐이니라. 그러니까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고기를 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런 것 자체가 거룩하게 되고 뭐가 되는, 우리에게는 그걸 적용할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당시 유대인들은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이건 이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준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이 말씀을 지킬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았습니다. 그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냐 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냥 믿어야 되잖아요. 자, 여기에서 제가 우리 교우들하고 성경 공부를 조금 이렇게 하면 더 정확히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믿음이 왜 구원을 일으키냐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보면 우리들이 그 아이들이 공부를 좀 힘들어하거나 여러 가지 삶에서 어려워하면은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라라고 하는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노력해야 그 아이가 성적이 잘 나옵니까? 믿어야만 잘 나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사람들은, 기독인들은 딱 교묘하게 대답을 합니다. 믿고 열심히 해야 됩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이나 일반적으로 직감으로 이야기할 때는 다 부모님들은 그래 말합니다. 열심히 노력하라고. 저는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이 아닙니다. 믿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방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강조하는 방법입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가능하냐? 우리 아이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현재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으로 해결되냐는 것을 이야기해 보면, 사람이 조금 전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반드시 자기는 자기 하던 행위로 해결해 옵니다. 그리고 갈 거예요. 똑같은 방법을 할 겁니다. 여러분, 청소를 하나 하더라도 그 사람이 획기적인 방법으로 못 합니다. 자기가 해왔던 방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내 삶이고 내가 익숙하게 해왔기 때문에 그 하나도 고치는 게 어렵습니다. 사람이 왜 저래 안 달라져? 라고 하지만 안 달라집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해왔던 방법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0년이 지나도 안 바뀐다는 이유가 같은 것을 반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달라지려고 하면 완전히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합니다. 이건 예외가 없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워야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같이 노력을 하고 10시간을 공부했는데도 실력이 안 늘어, 그럼 그 친구는 10시간 공부하든 100시간씩 하든 같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같은 방법이니까. 그거는 새로운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때 누가 필요하냐면 그를 건져줄 이가 필요한데, 그분이 바로 스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가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스승을 만나야 됩니다. 그 분야에. 그러면 이제부터는 생활의 모든 패턴이 달라집니다. 선생을 기쁘게 하는 것이 뭐냐면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 믿으면 변화가 없잖아요. 안 하니까. 시키는 대로 고민이 있어요. 나는 이 문제가 해결 안 돼요. 노래를 좀 잘하고 싶습니다. 노래를 잘하고 싶은데 자기 혼자서 노래를 열심히 해도 그 수준은 그 수준입니다. 그런데 정말 잘하고 싶으면 전문가에게 배워야죠. 배우면 정말 힘듭니다. 해보면 알지만. 그때 갈등도 많이 느껴집니다. 근데 이 친구가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선생님을 신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끌어주냐면 선생님이 끌어주게 돼 있습니다. 막히면 뚫어주게 돼 있고, 힘들면 다시 용기를 주게 돼 있고, 넘어지면 다시 세워주는 것이 선생이 합니다. 그는 뭐 하냐면 시킨 대로 하면 돼. 이때 행위가 나오는 겁니다. 행위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우선하고 그 믿음에 따라서 행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오라가지 않아도 변화가 생깁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 되고 싶다, 현재까지 살아온 방법을 하면 그 방법이 그대로 가정에 나타날 겁니다. 그런데 나는 예수님에게 배우겠다. 근데 해봐도 안 되거든요. 해보면 알지만 해봐도 안 됩니다. 그래도 나는 주님을 믿노라. 나는 주님이 일으킬 줄 믿노라. 나한테 자꾸 절망을 주고 좌절을 주는 건 나는 이기겠노라. 주님이 하실 줄 믿노라.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했을 때 그때 주님은 기뻐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때가 되면 그 사람에게는 거기에서 벗어나는 일이 있다는 걸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도 기쁘게 하는 게 아닙니다. 해보면 바뀐다는 걸 아니까. 믿어야만 바뀌는 거니까.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린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네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거룩하거나 네가 음식 먹기 때문에 의롭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 먹었다로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믿음으로 모든 것은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제 남은 숙제 하나가, 오늘 이 고기를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했을 때에 왜 주님은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용이 안 되는, 우리에게 적용도 안 되는 이런 말을 했을까 하는 문제가 남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론 부분에 나오는데 44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여기에 결론부입니다. 그리고 11장의 핵심이 바로 44절에서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룩이라는 단어 나왔지요. 잘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이 말을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고기 이거 먹으면 돼, 안 먹으면 안 돼. 이삭에도 없습니다. 야곱에게도 없어요. 야곱은 애굽의 음식을 먹었습니다. 없습니다. 요셉은 먹었습니다. 야곱도 가서 나중에 먹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했습니다. 그럼 이 말은 이전에도 적용되고 이후에도 다 적용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이유가 무엇이냐면 광야에 나왔을 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이었어요. 거룩이라고 한 단어는 선택, 구별이잖아요. 구별된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에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애굽의 사람들과 그 광야에 건너온 모든 사람들이 음식을 먹을 때 구별하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없었단 말입니까? 없었다는 겁니다. 유대인은 내가 택한 너희는 이런 음식은 먹지 마라, 딱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걸 안 먹는 순간에 사람들이 말합니다. 왜 안 먹느냐? 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먹지 않는다. 이건 부정해서 이거는 지금 뭐 독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지금 뭐 먹으면은 나한테 탈이 나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별된 사람은 이걸 먹지 말라 해서 먹지 않는다는 겁니다. 달랐잖아요. 구별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이 걸어가는 것은 세상의 사람들과 삶의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면 이제 이해되죠. 아브라함도 당시 모든 사람이 걸어갔던 길이 뭐냐면 다 자기가 살고 싶어서 자기 두려움과 불안에서 극복하려고 노력하며 살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 이렇게 살지 않는 방법이 있을까? 다른 방법이 있을까 찾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걷는 사람의 길을 택할 때 그가 바로 다른 길을 걷는다는 걸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하나님은 너는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당시의 모든 사람은 우상을 만들든 뭐를 만들든지 뭐를 팔든지 간에 다 누구 때문에 하는 겁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려고 택했다는 사실을 믿고 삶의 방향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결과를 보면 세월이 지났을 때 그 방향을 달리한 사람이 옳았던 것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보였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이 길이 싫어가지고 아브라함이 걸어갔던 그 길이 싫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민족의 복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자기의 성공과 출세를 위해 살았던 사람들은 구별된 행위를 하지를 못해요. 다 똑같이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면.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먹느냐 먹지 않느냐 우리에게 그 말한 것이 아니고 당시 사람들에게 광야길을 걷고 있는 이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음식 자체가 구별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느냐 먹지 못하냐가 아니라 나는 이것을 먹지 않는다므로써 나는 구별된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이고 그런 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 말이잖아요. 결국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다른 게 뭐냐? 구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고 구별된 건데 거룩한 것인데 세상과 다른 우리의 삶의 방법이 뭐냐라고 했을 때 조금 전에 앞에 얘기했던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다. 믿음으로 하는 행동들이 뭐냐가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오늘 내 안에 불안이 생깁니다.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내 불안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의지하고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불안케 하는 그것만 사라지면 나는 불안에서 이깁니다. 내가 오늘 두렵게 하는 것을 내가 오늘 일어나지 않으면 나는 두려움에서 극복됩니다. 구별됩니까? 세상 사람들과 안 될 겁니다. 구별되는 것은 내가 오늘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을 때 주님의 이름만이, 주님만이 나를 여기에서 이기게 할 겁니다. 낙심케 되었을 때 또는 슬픔에 잠겼을 때 그 슬픔의 근원들이, 슬픔의 문제가 되는 요소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나는 여기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이 물었을 때 너는 네가 이렇게 했을 때는 행복하고 이것만 되면 감사하고 이렇게 일이 나면 그것이 나에게는 귀한 일이라 기쁨이 생길지 모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가 나에게는 기쁨이냐 아니냐. 네가 왜 그렇게 기뻐하느냐?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기뻐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구별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 믿음으로 산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가 이거는 자기 개인의 낙심과 절망이나 이런 부분이고, 문제가 일어나고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옳은지를 판단한 겁니다. 주님이 정말 무엇을 기뻐하실까?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면서 부모님이 뭘 기뻐하실까를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 살면 그것은 주님을 기쁘게 할 겁니다. 그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근거는 무엇이냐면 결국 생명입니다. 생명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말을 하더라도 저 사람의 생명이냐 아니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이유는 다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인다면 아마 저와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으로 이 길을 걷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